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6월 22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 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이 땅에 있다면 바울은 가장 불쌍하고도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었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은 오늘도 재판정에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바울은 오늘도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동족 유대인들에게 의해 배신자, 반역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재판도 없이 그냥 처형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이고 로마법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바울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그리빠 왕이 행차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새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했으니 왕이 한번 방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이 꽤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 날을 베스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베스도는 바울의 일을 왕에게 말하게 되죠. 전임자 벨릭스가 옥에 가두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하도 고소고발하고 정죄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또 로마법 잘 알지 않습니까? 제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자기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고 죄를 정하는 법은 우리 로마법에는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가이사랴 올 때에 같이 와서 바로 재판했는데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혐의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결국 다 자기들 종교 내부의 문제들입니다. 또 예수라는 자가 죽었는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울한테도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할래 그랬더니 황제한테 재판받겠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이 베스도의 말을 듣고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 나도 그 사람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싶네? 그럽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그럼 내일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자리가 마련이 됐죠.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앞에 옥에 갇힌 한 죄인이 소개가 되고 이 왕은 그 죄수의 말을 들어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그리빠 왕과 이 버니게가 이 둘이 남매입니다. 이제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주 화려하게 제대로 딱 차려입고 위험을 갖추고 이제 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에 이 화려하게 차려입은 이 세상의 높은 권력을 가진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또 높은 사람들 앞에 행색이 초라한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항상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보실까? 아그리빠, 버니게 아주 멋져 보이지만 이 집안의 이 역사 기록을 보면 부도덕하고 아주 문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옷은 화려하게 입을지 몰라도 아주 대단한 의식을 하면서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지만은 이들은 사실 죄인이요. 바울은 오히려 의인입니다. 베스도도 이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에 대해서 말하면서 죄가 없다는 말로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나를 쫓아와서 나에게 청혼하는데 제가 이 바울을 살펴보니까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보내는 것은 제 의지가 아니라 이 바울이라는 자가 황제에게 상소를 했더군요. 그래서 제가 황제에게 보내려니까 뭐 죄목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덜렁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그리빠 왕 앞에 한번 세웠으니 한번 이자의 말을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주시지요.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이 베스도가 이렇게 말함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보십시오. 세상의 높은 권력자들 앞에서 판단 만든 자리에 지금 바울이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판단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그들을 판단하실 겁니다. 세상이 이 재판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오. 성도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판사는 사실은 바울입니다. 이 왕과 귀족들 위에 바울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의인이요, 이들은 죄인이요. 바울은 신자요, 이들은 불신자요. 바울은 지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선생이고 이들은 학생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판단에도 성도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재판관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이 살려 정결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세상의 판단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울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윤리 도덕 수준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장 부끄럽고 가장 추한 모습인 것이죠. 세상은 결코 성도의 수준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우리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깨 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멋있고 당당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